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민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1982년 개척하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축복의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출애굽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모세의 사촌이기도 한 고라는 성막 봉사 직무를 맡았지만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다가 그의 무리와 함께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세습되는 것에 시기질투하여 모세에게 도전하여 정권을 잡으려 했죠. 이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삼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위치에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지난 몇 년은 만민을 통해 이루신 열매를 보는 중간 점검이라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도록 우리의 악이 드러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셨지요. 배신의 모습도 나오며 아간과 같은 이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악의 모습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2021년 직무대행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악을 발견할 수 있었고,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를 통해 악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만민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은사 집회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악으로 힘겨워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이지요. 교회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종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민을 희생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자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직무대행님과 한 마음을 이루어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2009년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증거하셨던 순종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제단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당회장님의 7년간의 불같은 기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베풀어 가신 권능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도와 성결의 복음을 GCN 방송과 책자와 신문 등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널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을 이루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 재단에서 우리가 주축이 되어 목자의 권능을 보장하는 주의 종과 일꾼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시지요. 목자의 권능을 보장하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전에는 순종을 순수히 따름이라 정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수히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그 결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때 생명과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순종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명령에 의해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즉각 징계가 임한다면 사람들은 징계가 두려워서라도 순종하지요. 예를 들어 독재자가 권세를 휘두를 때 저항 세력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지요. 자기를 돕지 않는 언론이 있다면 폐간시키거나 통폐합을 시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명예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며 생명을 해치려 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의 명령이 옳지 않아도 대부분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명령에 의해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가 되지요. 둘째는 자기 유기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시나 명령이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불순종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왕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선택된 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후 사울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아멜렉 족속들을 멸함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완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불경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으며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 순종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지요. 자기의 의사 없이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행함이 여기에 해당하는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무조건 아멘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다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당신네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는 질문을 하시지요.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지 질문하셨지요.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답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하면 얼마나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낚시를 못합니다. 어떻게 낚시를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진 않으실까요? 또는 낚시를 한다고 어떻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은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 세겔이 나온다는 것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는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지요. 생각이 조금만 동원된다면 남의 것을 돈도 내지 않고 그냥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보내신 두 제자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쉬운 일도 온갖 생각을 동원하거나 혹은 자신의 유익대로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닮으신 당회장님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셨지요. 1974년 4월 17일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신 후 지금까지 오직 순종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멍하신 곳만을 선교하셨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나 복음을 증거하면 잡혀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성회를 이루셨습니다. 그중 어느 나라보다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3년간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80%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무덤터도 내어주지 않으며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가는 곳마다 감시를 받아야 하며 기독교를 전하는 일이 드러날 경우에는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으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셨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생각하지 않으시며 오직 순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명령하시는 의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기꺼이 순종하는 경우이지요.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왜 그처럼 명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또한 순종할 때 이루어질 일의 결과도 마음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행함이 여기에 해당하는 순종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미 마음에 그려져 있었지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두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자님 또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으셨지요. 교단에서 파직당할 줄 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만 걸어 순종해 가셨지요. 한마디 거짓말만 하면 파직을 면할 수 있으셨지만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이재롱 목사님, 콜라를 사이다라 하면 아멘 하시고 또 사이다를 보고 콜라라 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당사님께서는 분명히 콜라인데 사이다라 할 수 없으셨고 사이다를 콜라라 거짓말 할 수 없으셨기에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제명당할 줄 알면서도 정도만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교단에서는 제명이 아니라 아예 파직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아무 잘못도 없이 파직시킬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지요. 그러나 결국 파직을 당하셨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끝은 총회를 만드는 축복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위해 십자가의 도를 당당히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달려간다면 마침내 명령하시는 의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지요. 순종할 때 이루어질 일의 결과가 마음에 그려지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순종의 행함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만난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길을 못 가게 막았지요. 많은 사람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아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로 인해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 왕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내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지요? 애매히 고난당한다고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찌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순종이 나오겠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순종은 몇 번째일까요? 바로 네 번째 유형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꺼이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도 무조건 순종이며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못해도 세 번째 유형처럼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변개함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희롱함으로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지라 이 일로 인해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 지시하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이스마엘과 그 어미인 하갈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아 애지중지 기르던 외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서 짐승처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되며 나라들과 열왕들이 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속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고 결코 선하지 않은 일을 자신에게 지시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아브라함이니 하나님께서도 어찌 그를 친히 벗처럼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순종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권세 있게 하셨고 물질로도 풍부하게 하셔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성하는 노비들도 많이 있어서 소돔에게 거하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도 풍성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삭 외에도 첩과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 7이 더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하여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175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그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정도였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런 복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능히 깨우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시는 분들은 더 큰 축복도 받을 수가 있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기이 쓰임 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도를 걸어야 하지요. 이 두 가지 항목은 서로 짝을 이루므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정도를 걸을 수 없고 결국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심은 사단이 주관하는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이지요. 사심이 있으면 정도를 걸을 수가 없고 불법이 나옵니다. 사심이 무엇입니까? 사사롭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지요. 가령 하나님께서 내게 서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 명하셨다고 합시다. 공교롭게도 서쪽으로 가야 내게 큰 유익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갔을 때 수억 또는 수십억을 벌 수 있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미련 없이 동쪽으로 가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심은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며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심이 있는 만큼 정도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즉 사심이 있으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결국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나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형통하여 잘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정도에서 벗어남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을 어긴다면 오히려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첫째로 당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익을 위해 상품을 거짓으로 팔거나 속여서 파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스쳐 지나가듯 설명을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세금을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을 버는 사람은 그 중에서 3,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나라의 법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도이지요. 3,000원을 떼고 7,000원만 갖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터를 이룰 때부터 사심 없이 정도를 쫓는 행함이 되어야 그 마음이 굳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심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탈세를 감행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수입이 100만 원일 때는 탈세를 한다 해도 그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을, 수입이 1억일 때는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탈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심으로 인해 법을 어길 때 당장의 이익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간다면 나중에는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 큰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사심이 있으면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에 가려져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말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도에 벗어나 법도 어기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온갖 괴계를 써서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사람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인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는 연말 선거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꾼의 자격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도록 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과하여 돈이나 선물을 나눠주거나 식사 대접을 한다면 이 또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명예욕이라는 사심으로 인해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간 것인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때도 사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열매로 내고 싶은 마음이 과하여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하여 등록을 시킵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내 교구가 아니라 타 교구 성도입니다. 새신자를 일꾼 집 주소나 내 집 주소로 등록시켜서 교구가 부응한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도대회를 할 때 구제를 조건으로 전도하는 경우들도 보지요. 이렇듯 열매에 대한 과한 마음으로 정도에서 벗어나 사심으로 일을 한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일 하듯 임의로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재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일 또한 내 사심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1년간 기간을 위해 연합회비를 내고 또 기간회비를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 기간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회장이라 하여 회비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회비를 사용한다거나 회비가 남았다고 해서 선물을 돌리거나 회식으로 사용한다면 옳지 않은 일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질 때 상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회비를 내 임의대로 또 기간 회비가 모아진 것 1년을 마무리할 때 회비가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에게 또 내가 심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더 큰 구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급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회비를 냈지만 1년을 마무리하면서 회비가 남는다고 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서 돌린다면 그것이 어찌 내게 상급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내 사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간의 화평을 깨기도 하지요.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일꾼들은 내 의와 틀까지도 온전히 버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도를 걷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사심 하나만 버려도 온전히 정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장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를 알려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사심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정도를 쫓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점찍어서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고 접근하지요.
낚시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끼나 고기밥을 던져줍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먹이를 뿌리면 고기들이 모여 들지요. 물고기들도 처음에는 주의를 하면서 미끼를 건드려 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입으로 물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챕니다. 물고기가 왜 걸립니까? 먹이에 욕심을 내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낚시꾼이 고기를 곧바로 잡아 꺼냅니까? 뛰어난 낚시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잡히면 줄을 끌어당겼다가 다시 풀어주기를 반복하지요. 고기가 힘차게 발버둥 치며 도망가려고 하면 풀어졌다가 다시 당기지요. 만일 당기기만 하면 줄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끌어당겼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고기가 지치면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도 육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자기의 밥으로 삼아 미혹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회장단 일꾼이라 해도 그 마음에 사심과 욕심이 있고 정도를 걷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사단은 미혹에 걸려들도록 낚시꾼이 고기 잡는 방법대로 미혹해 나가지요. 처음부터 나 사단이다 라고 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심이 없어야 하며 둘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사심을 버리고 정도를 걷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미세한 성령의 음성에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설령 축복이 아니라 해도 순종하면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죽이고자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끝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기에 결국은 승리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잘되고 믿음도 더 성장하게 되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 큰 일을 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어떤 것을 명하셔도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니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시지요. 만민이 지금껏 평안이 오기까지는 당회장님의 이끄심 속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회장님과 함께 믿음의 2세대들이 힘을 모아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대행님을 세워주셨고 목자님의 권능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19년 6월에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인도 아쿠시 넬리 성도가 깨어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20개월이 된 아들이 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 유튜브를 검색하였습니다. 때마침 만민학예 수련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GCN-TV 힌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예 수련회 강사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진행되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의식이 없던 남편이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식이 회복되고 3시간 뒤 미음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만민의 성도가 되었지요.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직무대행님을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직무대행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여러분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생명을 드리는 순종을 이루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공의를 쌓아가는 목자님처럼 이렇듯 목자님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목자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목자님의 권능을 보장하고 계시는 직무대행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자께서 세우신 직무대행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 되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깨우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각오가 들었는지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셨듯이 또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셨지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사랑하신 목자님처럼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는 직무대행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만민을 향한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